네, 안녕하십니까. 다도신경 아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 어른이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정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순서가 좀 변형에 구하고요. 자, 찬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너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북의 영아 나를 얼매고 세상 헛된 죄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 따른 같게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육신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자, 오타도랑 예고하고요. 말씀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발현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자 할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며 에스케스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하시되 사도나 내 일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알아주시되 드러내냈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매 예수께서 돌이키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아버지 드립니다. 지어 오늘 또 귀한 십자가에 또 도송인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도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이 땅에 용서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거룩함으로써 세상에 대해 못 박히신 주님 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의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길을 통해 주님의 도가 무엇인지 도생이신의 그 기쁘신 겸손의 뜻이 무엇인지 귀하게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평안히 나아가며 우리들의 모든 무너진 신앙의 그 장막들이 다시금 시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아갈 때 모든 부족함 재앙 용서해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림을 보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성인신의 겸손과 십자가의 용서와 거룩, 부활의 소망의 제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먼저 도성인신하셨죠. 급격히 떨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신으로서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나오셨죠. 보면 도성인신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 도죠. 말씀이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를 우리가 연구한다면,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의 길, 도의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길거리에 말하는 그 도를 아십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진정 그런 이단 사이비가 아닌 구원의 길, 구원의 도를 바로 말씀해 주시는 그 근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바로 알고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할 때 그 도를 마침내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그 도를 알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도성인신,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말구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기는 겸손의 길이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원수 같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하신 용서의 십자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길도 그 예수님의 제자의 도가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거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혈기와 죽음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정욕, 살인, 간음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룩의 길로 가야 한다. 라는 것이죠. 부족한 건 많지만 그 길을 계속 지향해서 가야 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육신이 또 영혼력이 부활하시고 그 신성이 부활하셔서 어쨌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래서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날마다 희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은 뭐 자살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제자의 도의 길을 사실 마지막에 이 부활의 소망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갑시다. 자, 문맥 읽기. 순서가 아까부터 좀 많이 들렸다고 양해 구하고요. 자, 문맥 지휘의 제자도. 성경 문맥 읽기란 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제자도 첫 번째,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된. 요한에서 보시면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족하고 온 세상은 약한 자에게 정한 것이며 세상을 쫓아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 너희의 오늘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달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가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것을 부여하겠죠. 야고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아닌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서로 아내가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는 되겠죠. 자, 사탄의 관계를 우리 제자도로서 물리치하겠죠. 야고보서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근신할 게 아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삭힐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너희를 대적하라. 띠로서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옮기네 멀리하라. 요한복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는 것이 제자의 도다. 3번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는 육체의 종형을 제어하라. 고린도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라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다시 변화감한 말을 5번 맞았으며. 자 12장 보시면 내가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물적 희생하는 것도 제자도의 길이겠죠.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가는 것. 골로새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오느라. 육체적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원어풀이 보겠습니다. 인자에서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인자에서 자는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명절 이웃수에 거의 대부분 벤 아들 손자 어떤 지상한의 구성을 의미하고 또 짐승에서 기차도 어떤 특정 집단의 구성 하나님의 아들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 즉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를 인자로 표현한다. 자 주품이절로 보겠습니다. 인자는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두 가지 품성을 나타낸다고 원어로 보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 중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구약에도 함께 하시고 신약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에 인간을 표현을 하신 것이고 인자의 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갖추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인자라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과 신성을 갖추셨음을 의미하고 에스겔서로 보면 에스겔을 인자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그냥 종으로서 사람인 동시에 인간 선지자로 표현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을 인자라 할 때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늙은 세대 또는 더 존경받는 분들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서기관들은 지금의 신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자같이 그 당시에는 모세율법 교사라고 할 수 있고 부인하다는 아파로네오마이로서 제일 정확한 표현이 가운데 것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가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부인의 의미겠죠. 십자가 스타우로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막대기 십자가를 보면은 스타로서는 똑바로 막대기이며 검도용이나 기초를 잡거나 구울타를 치는 등 여러 목적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스타로스는 중재인들을 심문하는 고문기구이다. 스타로스는 때때로 채용된 주인을 매달아 놓은 장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채용된 주인을 매달아 놓음으로써 끔찍함을 보여 그 이상의 처벌 효과를 얻었다. 스타우로스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말뚝의 좁은 의미에서 십자가를 이루는 똑같은 길이 대들보로 교차되어 있는 채용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막대기는 T자 또는 십자가형의 형태를 취했다. 십자가는 잘라진 가장 잔인하고 수치로운 형골도로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피니키아, 두로 아시돈, 이스라엘 서쪽에서 위쪽의 해안가를 의미할 겁니다. 얘들로 사용부터 차용한 것이다. 로마에서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악질적인 범죄를, 특히 가장 삐뚤한 노예들, 강도들, 반란의 주동자와 선지자들을, 그리고 때로는 속주에서 충독들의 변덕스러운 쾌락에 의해 정직하고 온순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로마 시민들도 이 십자가에 매달았다. 막대기나 대들보나 십자가에 매달거나 붙들어 매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처벌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처형 방식을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음이 틀림없다. 교절할 경우는 다소 빨리 죽였다. 다른 한편 매다는 형벌은 사람에게 있어서 지리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죽이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죠. 근데 굉장히 지루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스타우로스를 세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다. 채용 대상의 사람을 장소에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서 꽂아 올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맞는 그런 방식이 있다 그래요. 자, 밑에 보면 양팔을 뻗고 이렇게 쭉 처지게 되면 폐가 이게 숨을 쉬기가 힘들겠죠. 밑에 별표 보시면 희생자는 기갈과 질식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부패하거나 육식동물에 까마귀 음식이 되도록 처형돼서 그대로 뒀던 경우도 있다고 하죠. 또는 지인들에게 인계되기도 하고, 이런 십자가형의 뼈가 발견이 되었다 그래요. 또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젊은 남자의 뼈가 담겨있는 낙골당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무기 언덕에서 발견되었다. 양 팔뚝에 못이 한 개씩 박혀 있으며 그곳에 세 번째 못이 있었는데 그것을 양 발목을 한꺼번에 쳐서 박았다. 그의 다리에는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들의 다리처럼 꺾여 있었다. 꺾어놓는 것은 이유죠. 만약 기절한 척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리를 꺾어버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아직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꺾어버리면 막 소리를 지르겠죠. 소리 질렀다. 아직 이 사람 살아있구나 하면서 옆구리 질러서 죽여버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의 그는 전혀 인기척이었고 진짜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옆구리만 질러서 이렇게 죽여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이게 꺾지가 않았는가, 좀 제 생각이 좀 그럽니다. 죽은 사람 나가기 또는 확인 사살을 위해서 꺾기도 했다. 주품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 하시고, 다음에 증거는 발목과 손목이라 하였다.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무게지통을 위해 손은 더 위쪽으로, 발은 더 발목 가까운 쪽 강하게 더 잘 지탱할 수 있게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품과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데 십자가형은 좀 더 사람의 몸이 지탱하기 위해서 손목은 더 위쪽으로, 발목은 더 위쪽으로, 그렇게 발목을 특히 모아서 이렇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31절 구정하게 들어갑니다. 한 절만 하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머지 구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에 대한 4번의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사복음서로 보면 곳곳이 있죠. 자, 예수님은 4번 자신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의 예고는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할 것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예고였습니다. 그 외 다른 성경에 보면 제2의 예고는 예수님의 제보와 부활을 관한 예언이죠. 관련 구절을 보면 갈릴리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적지 않았네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인자가 창조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뭐인데요? 여기는 마태복음 적었네요. 마태복음 20 보시면 20장 17, 18, 19절에 제3의 예고 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장면과 장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수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며 저희가 주기로 결안하고 장면이 나오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직진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 하니 제3일 살아나리라 하시고 네 번째 또 예고를 하시죠. 가룟 유다의 배반당함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담아 주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며 올지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빨리 오리라 하시니라. 그때 대제사장과 왕리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브라는 대수중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기로 잡아 죽이려 하노라되 말하기를 밀려나갈까 하는 명제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오는 그런 것을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그 응답하였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정보보다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순환과 장면과 배신과 부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응답됨으로 미래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순환과 부활 속에 제자들의 순환과 영광의 길을 교훈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성인신 즉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도성인신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되게 하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제물이 되시려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성인신이 좁은 길을 걸어가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남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하며 겸손의 최고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기로죠. 나머지 구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묵상합니다. 그 길은 도성인신하신 내려오셔 낮아진 겸손의 길이요 육체의 제물이 되신 용서의 길이요 십자가의 세상을 못 박은 비세속의 길이요 다시 하늘에 오르실 소망과 거룩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좁은 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다 기록하신 주님의 계획 속에 마침내 구원 영생을 이루어지도록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아갈 때에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오며 그 희생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길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듯 그 영화로움을 마침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